네, 신명기 4장, 4장은 이제 5장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 신명기 5장부터는 5장에서는 이제 그 10계명이 선포되죠. 구약에는 10계명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 신명기 4장에서는 마치 서론처럼 이 십계명 등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십계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또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차이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한 곳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만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십계명 같은 것도요, 이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두 개의 기록을 또 보충을 하면서 서로 보충을 해보면서 종합적으로 보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하나님의 본뜻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이거 100% 틀림없다, 그거 아닙니다.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진리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를 완벽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가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완벽하게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처럼 한 곳에서만 보고 그것을 절대화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잠깐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이제 11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4장의 서론을 봅니다. 이 신명기 4장의 율법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패망과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하는 옵션이 아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다. 이것은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가늠하게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죽음과 생명의 길로 갈라놓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4장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생명과 죽음으로 만들어 놓는 그 절대적인 가치인 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을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 이 말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고 살리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으로서 인간의 개입이 애초부터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요. 그러면 한마디도 빼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인간의 편리함이나 개인의 이익 혹은 변덕에 의해서 자의로 해석하고 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하는데 끌어다 쓰는 것을 금지하는 말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죠. 서양에서요,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이었죠. 미국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20세기까지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은 열등한 존재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이 흑백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인용을 했었냐면 그때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벌거벗은 채 있었을 때 아들 둘은 그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것을 깔깔대고 웃고 조롱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너는 네 형제들의 종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흑인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함이나 그 노아의 형제들이 인종별로 구별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는 얼마 전까지도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죠.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다. 이거를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총회가 계속되었어요. 장로교 총회들이 우리 통합충만 아니라 다 했어요. 합심이나 합동 측에서 또다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성을 장로나 목사로 안수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이 먼저 창조가 됐고 그리고 여성은 남자를 돕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존재지 남자와 평등한 존재는 아니다. 여러분 맞는 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권익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입니까? 여성이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다.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건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이야기죠.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겠다. 만들자.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보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딱 보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만 딱 뽑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의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혹시 이 말을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목사들도 그런 유혹에 얼마나 빠집니까?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저하고 뭐가 부닥치는 일이 있으면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시비 걸 수도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 시비가 아니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랬다. 그러면 또 당장 미리암과 아론이 대들다가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높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의 호불호를 떠나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높고 높은 절대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신명기 4장은 이제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이런 부분에서요. 자,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31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거나 멸하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니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조상들과 한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 정말 나의 이익이 무너지는 내가 이익을 버려 이익을 상실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지, 이거 하나님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 이제 5장 십계명을 읽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엄숙한 아주 진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화두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나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한번 올려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